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말씀하사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길 가게 하시고 나의 노하우나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불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교훈되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사비요 그의 군대로 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청교들의 신앙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긴 항해를 멈추고 정착한 미국 동부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교회를 세우는 그 작업을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센터를 잡고 그 중심을 잡음으로 그 황량한 개척지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그 일, 즉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청교도들의 신앙이 많은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들이 처음 미국 동부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센터링의 작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삶의 질이 온전해지게 되고 질서가 형성되어지게 되고 조화와 융합을, 형통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어떤 중심에 붙들려져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기독교 자선단체나 또는 어떤 NGO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에서 보면요, 교회를 영성 추구의 어떤 장애물로 여기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래서 딱딱한 지루한 그런 설교가 생산되어지는 곳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광야 같은 현장에서 말이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내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지금의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치가 실현되어져 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 내 삶이 형성되어져 갈 때, 그 중심을 잡아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또는 먹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살아가는 그 백성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자들, 그들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모양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1차적으로는요, 레위인, 즉 제사장들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동쪽 출입구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막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진영 바깥으로 12지파가 또 동서남북 각각 3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약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져 가는 것을 어제 저는 전투적인 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에워싼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철저히 이 성막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성막은 이중으로 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도 보면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앞에 서고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 가지 많은 지파들이 12지파가 각각의 진영을 이루어서 그 성막을 에워싸고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보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그 성막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대형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악됨이 광야에서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늘 그렇게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보호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도 있겠고 나의 아킬레스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나의 성소됨이 보호되어져야 하는가, 그것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켜내는 방식이요, 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지켜지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성소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듯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헌신도 마찬가지겠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것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처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부가 존중받아야 되듯이 또 보호되어져야 하듯이 그래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듯이 오늘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철저히 보호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임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막이 복을 주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회막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전진하게 되어졌을 때 어제 말씀과 동일한데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이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광야에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 그들이 나아가야 할 진행의 방향, 나침반도 없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한 번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할 때마다 앞서 가셨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현장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언제 임하는가? 그것은요,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철저히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그렇게 삥 둘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요, 그들이 성막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막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면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내 삶을 지탱케 하고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일 같아 보이지만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보호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있게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내가 교회를 지켜가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성막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내가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 삶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산이 어떻게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세상으로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그 성막을 보호하는 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들로부터 다시 일어나 그것들을 결정 지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거룩한 처소를, 이 주님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여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나의 심령에도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